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희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1부, 2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여기는 과묵한 분들만 왔나 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웅성웅성. 너무나 쉬운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아멘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은 천국에 쓰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천국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심령이 천국 이른 사람들은 벌써 자기 말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교회를 슬슬 나온 사람들은 아직 자기 말이 아니니까 어색한 거예요, 쓰기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크게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미안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자, 인사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가대는 대로 말을 가만가만 하세요. 여기가 너무 말이 커요. 여기 좀 크게요.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은 뭐니도 설교를 잘하는 것을 제일 원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드렸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말씀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체질상 강구를 좋아해요. 강구 한 가지 하면은 계속 강구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잘 안 해요. 저 운전할 때도 잘 차선을 안 바꿔요. 잘. 그리고 목욕하러 가면은 그 목욕탕만 가요. 이발소도 맨날 거기만 가고 한번 마트 정하면 계속 거기만 가요. 제 아내가 꽤나 전에 1년에 2번씩 미국 갔어요. 아들, 딸을 돌보느라고 가면은 한 달, 빠르면 한 달, 아니면 보통 2달만 오는데 갈 때 제 아내가 이거 드세요 하면서 들통에다가, 이만 큰 들통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한 달 내내 김치찌개만 먹어요. 저는 김치찌개 한 달 내내 먹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카레라이스만 끓여놓으면 한 달 내내 카레라이스만 먹어요. 그래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체질상 그러나봐요. 체질상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응답을 받아보셨죠? 응답은 전부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나타내려면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게요. 저는 응답 받으면 성경을 꼭 확인해 보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설교는 눈과 눈이다 그랬어요. 저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눈과 눈이다. 눈과 눈으로의 아이 컨택트, 눈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쳐다봐야 돼요. 엄마가 말하면 딸이 엄마를 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볼 때 말로도 안 해요. 눈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과 눈으로. 대화는 눈과 눈으로요.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분들은 가능하면 다음부터 앞자로 오시는 게 좋아요. 뒤에 앉으면은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앞 사람들 뒷꼭지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앞자리가. 따라해보세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뒤에는 무슨 자리. 여기는 전부 다 금자리 같으네요. 전부 다 금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요 설교는 입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저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두 가지예요. 설교 눈으로 듣는다, 입으로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입으로 먹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떡을 먹을 때도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장로님들만 몇 분 이렇게 노예에서 그전에 봤기 때문에 알고, 여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저 눈도 안경 꼈지만은 좀 시력이 밝지 못해서 잘 눈 가만히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누스 투미, 복음은 나에게 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와야 돼. 복음이 나에게, 그누스 투미예요. 투미.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옆 사람 은혜 받으면 이제 배만 아파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이 눈을 활용하고요, 입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요, 계속 앞을 보는 거예요. 목사 눈과 눈. 저는 그때부터서 제 설교 스타일을 확 바꿔버렸어요.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까지 메모지를 7장 내지 8장을 써야지 40분 설교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든지.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로는요, 설교 메모지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항상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오늘은 크네요, 설교 내용이. 그러면서도 이 설교 내용을 다 마음속에 담고 와요. 기도로 담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설교 내용에는 성경만 수십 개 써요. 성경만 쭉 써요. 성경.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대로부터서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졸지도 않고 본데 어떻게 졸아요. 그리고 상황을 금방 판단할 수가 있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설교는 눈과 눈이다. 두 번째로는요, 설교는 입으로 듣는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고 영의 전달이에요. 은혜의 전달이에요. 영적인 거. 여러분의 사람의 몸에서 영적으로 제일 발달되는 부분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눈, 입, 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발달되는 지체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요.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요. 진짜로 그래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 죽고 사는 그 입에 권세 달려있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이 살면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 보면 금방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성령 받은 목사가 눈 보면 눈을 감아버려요. 귀신 들 때는 눈 뜨게 하고 귀를 쫓아야 돼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눈, 입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입을 벌려서요, 주님께서 저렇게 생긴 목사를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요. 아멘. 아멘 안 하면은 진짜예요. 웃는 말이 아니고요, 복이 가다가 아멘 쪽으로 가버려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요. 이런 것을 하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멘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나에게 안 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듣잖아요. 눈 감고. 옛날에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리고 귀로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와요. 그러면 머리에 지식적인 말씀이 많아요. 따라해봅시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신학자가 신앙까지 좋지 않아요. 신학과 신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놓고 교회자를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듣냐?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 거예요. 설명 그만할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다. 저는 오늘 여기 설교 한 번만 하고 이제 가서 여러분들 못 봐요. 이런 것을 배워서요,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돕고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설교 시작할게요. 제가 기도했나요 아까? 자, 기도하고 설교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한국의 모든 8만여 교회 500여 기도원의 복을 열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함으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물된 동산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갑절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도 그냥 했다 거지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이 아멘할 때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7장은 한 가족의 스토리인데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더 읽어봐야지 자세히 아는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14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지금 읽은 내용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양식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내용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요. 큰아들이 장자권 권한이 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야곱은 차자니까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묘수를 써서 아버지의 복을 받도록 도와줘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거든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성도, 축복받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두 가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는 육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짧게 말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영적인 복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에 다녔을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오른쪽 강도가 비난한 이 강도를 꾸짖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강도가 주님 보고 성경에 주 예수여 그래요.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한다면 구원해달란 말이에요. 주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렇게 말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언제 교회 다녔어요? 언제 찬양하고 언제 기도했어요? 살인 강도가. 근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은 우리가 육이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건강의 복, 자손들이 잘 되는 복. 아까 2부 예배 끝날 때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여기 오셔서 울면서 무릎 꿇고 기다려. 꿇지 말라고. 왜 꿇어요? 저는 여기 목사가 아니고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롭대요.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복이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큰일 나죠, 큰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람 잘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나으니라. 잠언 31장 10절인데요. 여인에게 붙어있는 그 서술 말이요, 현수간 여인이래요. 현수간 여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말이죠.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저는 읽어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현수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좀 크게 안 할래요? 아멘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자녀에게 사람 잘 만나게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하고, 일생 동안 가는 배필 잘 만나게 하고요. 배필 잘 만나야 돼요, 배필이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목사인데요. 채플린, 군목이에요, 군목. 내년 봄에 중령된대요. 그리고 주 중에는 또 이렇게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원목한대요. 또 밤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친대요. 뭘 그렇게 많이 하냐, 목사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해요. 제 딸이 12년 전에 한국에 코스트코 점장으로 스카우트 왔는데요. 지금은 광명에 살아요. 28살인가 9살인가 왔어요. 그런데 33살쯤 되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언제 결혼해요? 배필은 창세기 24장 10절에 성경을 제가 한 6,500절 외워요. 창세기 24장 14절에 배필은 하나님이 정한 자란다. 정해놨단다. 따라보세요. 배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으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이혼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요, 때가 있단다. 좀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나도 몰라. 하나님의 때야. 33살, 4살, 5살 될 때까지요, 자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을 통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더 드렸어요. 35살 됐는데 딸이, 아빠, 누구 소개로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 잘 만나라. 겸손하니 정중하니 이렇게 잘 만나라. 웃으면서 만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만나라. 만나고 갔는데요, 제 딸은, 여러분 딸도 그러죠. 딸은 아빠한테 다 말해요. 다 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말해줘요. 다 거짓말 안 해요. 다 말이 정직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에 와서, 아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요, 참 착하게 보이는데, 제 딸이 하는 말 그대로예요.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대요. 착하긴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아냐, 또 만나봐라. 3번, 4번 만났어요. 4번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어떻게 처음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날까요? 서로 바쁘니까 토요일마다 만났대요. 그래,
네 번째 만났는데요, 제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something wrong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제 딸이 아주 이렇게 상당히 분별력도 있고 덜렁덜렁 안 그려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점장됐죠. 그래, 근데요 2달쯤 됐는데 한 번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독특한 일이 생겼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둘이 밥을 먹으면은 청년이 맛있는 거 다 앞에 갖다 준대요. 그리고 물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제 딸은 가방을 2개를 가지고 출근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2개씩 가져가요? 무거운 가방 들면 다 들어주고 차 문 열어주고 다 해주더래요. 그리고는 오늘은 밥을 먹고 둘이 걸으면서, 제 딸이 그랬대요. 제 딸이 언제 한번 보세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제 딸이 그랬대요. 저기 실례지만 제가 팔짱함 껴도 되나요? 물어봤대요. 2달 만났는데 팔짱을 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팔을 내주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카나다에 8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엄마가 어느 교회 권사래요. 엄마가 그랬대요. 아들아, 여자들은 사탄이다. 여자들은 마귀란다. 그 말을 여러 번 했대요. 여자들은 마귀란다. 이 사람이 아주 착해가지고 그 엄마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참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차들 마시자고 그러면요, 속으로 저 여자 사탄이지, 저 여자 마귀지, 이 생각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자 만나면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죠. 그래가지고 제 딸이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팔을 짱 껴도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래 절을 하면서 손 내줬다. 처음으로 만나봤대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한번 데려와 봐라,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점검할 것이 있다. 뭐야 아빠? 나도 몰라. 하여튼 점검해보고 싶다. 뭔지 몰라 나도.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번 데려왔어요. 그래, 이렇게 제 아내랑 둘이 있는데 딸하고 그 청년하고 왔어요.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더라고요. 체격도 좋고. 근데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래요. 근데 저는요, 의사가 좋은 직업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로서는요, 하나님의 종 저로서는요, 사람 된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제일 좋은 배필로 치는 사람은요,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 주변에서 저한테요, 배필 좀 소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지금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믿음 좋고 성품 좋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내주시라고 늘 기도해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크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고 성품 좋은 배필 내 아들 딸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훤히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36장 37절,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사람 상대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해야 주셔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셔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더 고난을 주셔요. 고난은 기도거리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당한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부모가 자녀들을 나쁜 것 준 부모가 있나요?
너무나 귀여우니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사람 상대면 인정이 없어요. 인정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에요. 공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따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 딸의 앞길을 열어주소서. 크게요.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가 단순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매일 기도해요. 안 빠져요.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기도해요. 너무너무나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 비교적 기니까 많은 사람 기도해줘요. 많은 사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3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5분 계시고. 제가 계속 기도할 게 권사님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몇 분 계시나.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훤히 아셔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안 주셔요. 기도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복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성령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알아봐야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님 믿어서 영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약 670만 명인데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198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1200만 명인데 계속 떨어져서 매년마다 수만 명, 1200에서 67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통합칙이잖아요. 통합칙 교인들이 2만 5천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떨어진 것은 성도 잘못이 아니고 목사 잘못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사람 전도가 한 사람 구원시킨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2만 5천 명이 이 통합식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요. 이거는 아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복 받아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적어도 아무리 보더라도 1명 이상 전도하는데요. 날마다 전도해요. 날마다요. 딱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럼 놓지 않고 딱 전도를 해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 그 정숙이 기자가 왔는데요. 자기가 의정부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나간대요. 옛날에 다녔죠? 학창시절에 조금 다녔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는 제가 주머니에서요 10,000원을 꺼내주면서 드리면서 이따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받았어요. 그래 10,000원 받았는데요. 10,000원 받으면 제가 손 딱 잡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 3번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근처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에요. 제가 저기 양주 의정부 바로 옆이 양주죠. 양주 어느 요양원에 제가 이 근처 요양원에 10곳에
매주마다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데요. 그 요양원이 지금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요양 가면요, 딱 사람들 지켜놓고, 어떤 데는요, 이 직원들하고 할머니, 아버지 몽땅 다 모이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나 아주 감사해요. 그래,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제가 다 전도해요. 아마 700명 정도 될 텐데, 제 생각으로 한 97% 정도 전도한 것 같아요. 97%. 한 요양원에 한 명 이상은 꼭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따라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예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을 안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요. 끈질기게. 그래서 제가 거기 요양 가면서 이제 이 의정부 입구에 가면은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고 기름 넣고, 그래서 카와시 4,000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5,000원 주니까 1,000원 대줘서 제가 주머니에 담고 가는데요. 나오면은 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청년이 있어요. 매주마다 바꿔주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너무 적나 봐요. 자꾸 바꿔줘요. 그래, 오늘 보니까는 한 22, 23살쯤 보이는 청년이, 이 좀 키 좀 작은 청년이 탁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문을 닦은데 문 내리고서는, 학생, 청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전에 교회 안 다녔어요? 옛날에 조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어느 교회 다니지,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성당들이 가서 얻어먹으러 다 가거든요. 몇 번씩은. 그러니까 이 말이 모두에게 통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 청년한테 어느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그전에 안 다녔어요? 학창시절 때는 좀 다녔어요. 지금은 어느 대학교 2학년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팁을 줬어요. 팁 주니까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와시 해주고 닦아주는 사람, 자기 알기로는 이 팁을 준 사람 생전 처음이래요. 저는 팁을 주거든요. 전도하려고. 제 주머니는 한 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하려고요. 전도. 지금도 한 10만 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3,000원을 주면서,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만 원 주기가 안 맞잖아요. 10,000원. 4,000원짜리 카와시인데 3,000원이 맞잖아요. 그게. 10,000원 주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3,000원이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서 손을 딱 잡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근처교회에 나가라고 갔어요. 요양원을 갔더니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명 중에는 처음 본 할아버지 한 분하고 처음 본 할머니 두 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전도했어요.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갔다가 오면서 마트에 들려가지고 제가 우유 한 병하고 사과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마트에 나오다가 차로 가는데 그 옆에가 길가에서 할머니가 깔고 이렇게 뭐 팔더라고요. 길가에서 할머니 뭐 야채 팔잖아요. 전도해야지. 딱 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많이 팔았어요.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못 팔아요. 제가 좀 팔아드릴까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할머니 저 좀 보세요. 네? 할머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못 다녀요. 바빠서 못 다녀요. 이런 거 해가지고 다듬고 이게 해가지고 바빠요. 옛날에 다녔죠? 옛날에 조금 따라서 몇 번 다녔는데 못 다녀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좀 팔아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손 딱 잡고서는 따라봐 할머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3번 시키고 제가 3만 원 사주니까 3만 원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집에 갔는데 쓸모도 없더라고요. 그 상대 별로 이렇게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집에 오는데 제가 진접 친형질 아파트 1층에 살아요. 지하 1층에 차 세우고 걸어서 1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어느 아주머니가 청소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60 중반쯤 보이는데 화장을 예쁘게 단정했더라고. 머리도 이렇게 칼라로 하고 이렇게 단정하니. 그래서 아주머니 참 예쁘네요. 정말로 어울려요. 아주머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 전에 다녔잖아요. 옛날에 조금 그냥 친구들하고 가봤어요. 할머니,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제가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아주머니, 좀 이따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별 말씀을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그럼 받을 때 손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전도했어요. 따라해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똑같아요. 왜 이렇게 따라서 하라 하는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써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가 한 대도 안 틀고 지금 외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어서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한 명도 대답 안 하죠. 성가대원들. 전도하고 싶죠? 근데 전도가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제 말 들어봐요. 제가 이렇게 생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지금 제가 전도하는 거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대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 말 해보세요. 이 말을. 그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는군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생각하고 달라요. 그게요. 미안합니다. 자꾸 시켜서요. 정말 죄송해요. 사람을 잡아보세요. 옆 사람이요. 미안해요. 설교 빨리빨리 끝내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설교 늦으면 제 책임 아니에요. 손 빨리 잡으세요. 옆 사람은 전도합니다. 따라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주변에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에스겔 2장 7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됐으니 안 들을 자는 안 들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래, 우리 할 일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도해봐요. 다 맥혀요. 정말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이에요. 전라남도 강진군 칠남면 송로리 96번에 태어났어요. 제 고향에는요 12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고향에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요, 그 교인이 15명 나오는데 15명.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한 동네에는 사람들이 75명 산대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전도하러 갔어요. 이틀 동안 전도했는데요 75명 중에 35명을 전도했어요. 돈은 250만 원 전도비 썼어요. 300만 원 가져갔는데 2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전도했는데요 전부 다 지금 저를 말한 것들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전도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저녁 때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15년째 목회하는데 이번 주일날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45명 모였어요. 교회가 꽉 교회가 터질 만큼 모였대요. 평상시에 15명 모였는데 45명 모였으니까 생각해봐요. 꽉꽉 찬 거예요.
따라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이 너무나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바랍니다. 성가대원 여러분들 그렇게 이쁘게만 나왔으면 다 된 거예요? 전도해야지. 이쁘게만 하면 다 되냐고. 전도합시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손잡아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복,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땅에 뭐 아까 말했죠. 건강의 복, 자손들의 복, 재물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복,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아서 전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축복받고 전도하자. 꼭 그렇게 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성경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장남과 차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자 중에서 한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장자는 복을 안 주셔요. 장자가 복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봐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저주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삭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장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복이 에서 안 가고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복 받지 못해요.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장자가 루벤이에요. 루벤.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 축복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이 몽땅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돌아가 버려요. 루벤은 저주받아요. 저주.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아시죠? 그 내용이요. 아버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 세상 떠날리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은 얹게 하고 에브라임을 왼손 얹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더니 손을 저렇게 어금맡겨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깜짝 놀라요. 아버지, 이놈이 장자니 우수를 얹으소서. 영에 속한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도 안다. 이놈이 장자고 이놈이 차자인지 나도 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놈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 차자에게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요, 장자가 복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아버지들한테 일을 많이 하는데 복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주 불황당 같은 작은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연애를 아버지하고 즐겨요. 큰아들은 코 씩씩 부리면서 밖에서 아주 어쩔 줄을 몰라요. 큰아들이 복받지 못해요. 딸도 마찬가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많이 분주히 준비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예수님, 저 좀 꾸짖어주세요. 항상 저래요. 내가 이렇게 땀을 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 2번 불러요. 성경에 2번. 2번에는 저렇게 사랑한다 뜻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2번 말씀해요.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내가 여기에 밥 얻어먹으러 왔겠니? 나에게 뭘 주려거든 한 가지만도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단다. 칭찬은 동생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장자가 복 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요.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장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장자예요.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은 복의 복을 받고 복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범한 죄가 뭔가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어느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순종죄입니다. 불순종죄.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났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저주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장자는 복이 없어요. 불순종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저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설교 끝날 시간 되면 좀 사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인 하시고 마음대로 하셔요. 3부 예배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하겠어요. 한 조금만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죠? 자, 봐요. 아담은 인류의 장자예요. 인류의 장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데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0절 보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표상이라.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우리 문제로 봐요. 창세기 2장 7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육을 먼저 창조하고 영을 나중에 육이 장자로 창조합니다. 육이 장자예요. 육이 큰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날 시킨 거예요. 우리의 영은 관리하고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놔두면 영은 영이지만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육이 워낙에 강해요. 영은 좋은 이 화초고 육은 잡초예요. 네 배로 되면 육이 아주 항상 이런다는 거예요. 육의 특징이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이 힘이 너무나 강해서 영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때야 복을 받는데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거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요, I'm sending you. 너를 보내노라 그래요. 전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세 번째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40일 후에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때 거기 모인 사람이 제자들 비롯해 500여 명 모였어요. 500여 명이. 그때 이거 예수님 여기서 마지막 말씀하셔요. 마지막 유언하셔요. 유언. 사람의 마지막 말이 유언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유언하셔요. 예수님의 유언이 사도행전 1장에 써있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4절에 뭐라고 했는군요.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란 말은 명령하는 거예요. 분부하여 가라사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약속은요, 요엘서 2장 28절로 보면은 마지막 때 성령을 보여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5절로가 1장 5절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란 말은 사도 신약성경에 7번 써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1장 16절, 고린도서 10장 13절. 성령 세례란 말이 딱 7번 써졌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은 사도행전에만 딱 4번 나와요. 2장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죠. 8장 사마리 교회 성령 받죠. 10장 고넬료 가정교회 성령 받죠. 19장 에베소 교회 성령 받죠. 그런데 이 4군데가 성령을 받는데 특징이 뭔지 전부 다 집단으로 봐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불인 거예요. 불. 성령은 불이다. 따라서 성령은 불이다.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옆자리에 앉으면 빨리 성령을 받는 거예요. 불이니까 불. 나에게 불이 번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에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데 구름을 타고 올려가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뭔가니 성령 받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You will receive the power 그랬어요. 파워를 받게 되리라. 언제요?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그래. 성령 받으면 파워 능력인 거예요. 능력. 따라서 성령 받으면 능력이 따른다. 크게 성령 받으면 능력이 따른다. 무슨 능력이요? 첫 번째 기도의 능력. 성령 받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 간구의 영이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자가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또 실수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그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도 배워야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는 것. 영혼 사랑을 말해요. 영혼 사랑.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 받아야 봉사합니다. 이러니까 봉사예요. 이거. 여러분들 월급 받으세요? 장로님 월급 안 주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요. 봉사. 근데 봉사할 때요, 부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봉사잖아요. 장로님들이 가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칭찬 안 해주면 금방 삐져버려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 별것도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강해요? 악령이 강해요? 대답 잘했어요. 성령이, 악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이 악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요. 그런데 성령은 악령보다 얼마나 강하냐? 1000배나 강해요. 1000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귀신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귀신 쫓아내요. 말씀은 누가 전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령 받으면요, 말씀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때 너희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 교사님들은요,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내가 읽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 읽고 암송, 저는 이 성경을 한 350번, 400번 읽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어두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암송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고 딱 서면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교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어요. 성령 받으면요, 무슨 능력이 생기냐? 순종의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의 능력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순종할 마음을 먹지를 못해요. 무서워서요. 성령 받으면 순종해야지.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야.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순종한다. 순종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눈에 보이는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야 임한다. 크게요. 건강의 복, 자녀들의 복, 재물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복,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제 딸은요, 11조를 철저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11조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11조는 부모에게 부모 공경으로 줘요. 12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줘요. 매월 마지막 때 줘요.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빌어줘요. 제 조카 하나는요,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목사인데, 미국의 목사인데요, 그 딸은 아주 뛰어나요. 아주 부모 공경을 잘해요. 아주 부모 공경을 정말로 잘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요, 재물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서 11조 한 달에 1억씩 해요. 저는 옛날에 11조 1억 한다는 말 들어봤는데 제 집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요. 아까 말했죠? 제가 거짓말 안 해요. 뭐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하늘에서 임한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요. 다 같이요, 성경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다 찾아보십시오.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하고 뒤지는 것은 뭐예요? 찾았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읽으려고 찾는 거예요. 저 혼자 애워볼까요? 진짜 애울 수 있어요. 제가 수백 번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찾았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이에요. 크게 읽으셔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아멘 하세요. 내 것이라고 아멘 하세요. 내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순종해서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겠어요. 장자는 복 받지 못해요. 이름만 장자권 축복권이 있어요. 실제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육이 살면 복 받지 못해요. 육이 죽어야 돼. 육은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육이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육은 여러분들 성경 읽을 경우에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금방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육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그 육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육보다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순종할 믿음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은 강한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순종의 능력으로 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두 손 이렇게 모아서 가슴 얹어 보세요. 두 손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육은 죽을 때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순종해서 다 복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오게 하옵소서. 사람 잘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로 변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순종을 해봐는 마귀들아 떠나가라. 불순종을 역사하는 귀신들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복 주시고 복 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